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급하게 하다가 이제 간두었는데,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고 너무 잘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1절, 2절, 3절을 같이 보셔야지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1절, 2절 쓰고 3절을 밑에다 써놨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와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우리 순서대로 보면은 거기서 또 출발해가지고 사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부터 15장이면 또 말은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렀다고 불러낸 여호와라 이래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보는 게 더 합당한 것 같아요. 또 사도행전 스데반 얘기도 하란에 있기 전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1절에 바이오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레크르카, 이게 레크가 너는 가라, 가라. 르카, 이게 너를 위해서 가라 이거죠. 너는 가라, 너를 위해서 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는 가라. 지난 시간에 복습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이 2인칭이겠죠. 너는 가라, 명령. 이게 너를 위해서 가라. 너를 위해서 가라. 메하르츠카, 이거는 너의 땅으로부터 가라. 그리고 너의 출생지로부터, 이것도요. 그리고 됐어요. 너의 아버지의 그 집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아버지의 집. 이거로부터, 이게 너의 출생지. 그리고 너의 땅. 어로부터 나부터인데요. 이거 다 붙여야 전치사를 옛날 그러다가. 이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이렇게 번역했죠? 친척이라고 출생지로부터. 하랬죠? 이게 객변하기 때문에 접수사 같은 전치사 같은 걸 썼어요. 하랬죠? 그 땅으로 가라. 너의 아비와 출생지와 너의 땅으로부터 어느 걸 가면 이런 땅으로 가라. 아셀의 관계대명사니까 이런 땅이 너를 히필이니까 히필미알로니까 이게 뭐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게 시키는 것 땅. 내가 너에게 너를 보여주는 건 이제 보여주게 시키는 것 땅이겠죠. 그러니까 히필행위가 이게 강조 사역행위거든. 막 시키는 거. 내가 너를 막 보여주게 시킨다. 그 아브라함이 뭐 안 보고 싶어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땅으로 너의 아비의 집과 출생지와 땅으로부터 너는 너를 위해서 르카 가라. 이래 됐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 벌써 보는 게 아니고 막 보기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히브리서를 보면 갈바를 알지 못해서 갔다는 그 얘기, 갈바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그죠? 보기는 보는데 이해지, 갈바는 멍해서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보여주셨어. 근데 아브라함은 이해를 못했다. 이래 본다고 얘기했어요. 신약에서는. 이게 더, 저는 그렇게 보니 합당하고 이해가 되죠. 그래, 시키니까,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답답하다 그랬죠. 인간적으로 말해서 정말 이제 힘들게 생겼잖아요. 가라 그러고 너를 위해서 가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겠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벌써 오죠. 야, 아브라함에게 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땅으로 가라. 그럼 결국 가나안 땅인데 가서 이제 복 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 보면 앞으로 보면 알잖아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절 되면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겠다. 내가 너를 만들게 뭐 요거로 까도 큰 백성 민족 꼬이 민족이나 이런 그 시족들이 이제 큰 민족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만들 것이다. 만들겠다. 아, 이거 접속사로 봐야 돼. 이럴 때 전부. 같은 내용을 접속와 연습으로 뭐 안 뒤집어지고. 내가 너를 이제 만들 것이다. 그러면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가라. 너를 위해서 가라. 내가 너에게 막 보여주기 시키는 그 땅으로 가는데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게 뭔가, 아브라함이 이제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그죠? 인간적으로는. 좀 편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이거 피해라 그랬죠. 이거 복 준다고 피해를 또 이거는 접속사로 봐야 되잖아요. 전부 왜 종류를 연결했으니까
요거 완료. 이 바라카 동사 복주자. 내가 너를 무릎을 꿇리겠어 그러겠죠. 무릎 꿇다 그랬죠. 바라카 동사가. 바라카 동사가 이 무릎 꿇다 그랬잖아. 그죠? 무릎 꿇다니까 아주 막 내가 너를 아주 무릎을 꿇을 것이다.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거죠. 너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를 복주고 바로 이렇게 복주로 번역해 버렸잖아. 그 무릎 꿇는 게 복 받는 건데 아주 열심히 무릎 꿇는 게 이게 지금 갈 길이 아브라함의 억질로 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주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러는 거지. 그럼 너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죠? 아예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하네 지금. 그런데 가라하고 내가 너를 복주시다 하면 야 이제 뭐 할렐루야는 이래 가기 쉽잖아요. 그러면 뒤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뭐 복준다 맨날 땅만 제기나고 여기가 네 땅이라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복준다는 게 이게 무슨 복이야 이래 되잖아요. 그게 무릎 꿇리는 과정이죠. 그렇게 보면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그거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야 아브라함 이제 가라 그랬으니까 너를 위해서 가라 그랬으니까 야 아브라함 이제 복 터졌네. 천만의 말씀. 너를 아주 무릎 꿇을 것이요. 그리고 또 내가 크게 만들 것이요. 아가 붙었어요.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 이름을 내가 크게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코드 팁이라 해서 그죠? 그게 간접명령이라 했잖아. 그럼 물론 내 의지돼서 내가 그래 만들고 싶기도 한데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이 간접 직접명령이 아니 이런 건 직접명령이 되는 카 이런 거는 가라고 간접명령 쓰는 건 소원이 담겨있죠. 그럼 여기서 뭔가 조금 들어줘.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하려고 그러면 너도 열심히 해라 이런 게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내용은 좀 다르잖아. 그런데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너를 복주고 이러니까 내가 또 너의 이름을 또 크게 한다니까 이게 할렐루야 같잖아. 근데 사실은 내가 너를 크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 무릎 꿇게 할 것이요. 계속 위아래로 계속 무릎을 아주 무릎 꿇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이 커졌으면 좋을 텐데 물론 그게 하나님이 커지게 하겠죠. 그죠? 요런 하나님의 바람도 들어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락하는 그 보여주는 그 땅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뉘앙스를 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이죠. 칼 명령이 명령. 존재하다 비동사. 너는 있어라 무릎. 베라카가 이거 복으로 번역됐는데 이게 제가 무릎 꿇음이라 그랬죠. 왜? 무릎 꿇다 바라카 동사에서 왔으니까. 무릎 꿇다는 거 원래 뜻은 바라카가 무릎 꿇다고 강조해 열심히 무릎 꿇는 거 우리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무릎 꿇음으로 있어라 이 말로 제가 했죠.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뭐 이렇게 모호한 얘기가 아니라 그럼 너는 무릎 꿇는 자로 존재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무릎 꿇는다는 거 하나님께 열심히 무릎 꿇는다는 게 복이라는 개념이죠.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생각이 다르죠. 이게 신앙에서 똑같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말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요게 2절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떤 일에 처할 것이라는 건 나름대로 느낌 오죠? 순탄치 않다, 인간적으로. 맞죠? 삶을 살펴보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 가기만 열심히 다녀. 독자 이색 하나 달라고 놓지, 처음에는. 요게 1.4죠. 그러면 이 베라카,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베라카 동사를 무릎 꿇다에서 온 동사 베라카. 이 베라카.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요. 첫째 이게 피엘을 써가지고 무릎 꿇게 하다, 아주 무릎 꿇게 하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복 준다고 표현했잖아. 그죠? 피엘령으로 해서 이거를 아주 무릎 꿇게 하대요. 아주 무릎 꿇게 하다. 열심히 무릎 꿇게 강경이니까. 그게 하다. 이게 우리는 복 준다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죠? 베라카? 여기서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어디가 벌써 이래 있네. 그죠? 내가 너를 무릎 꿇게 하고 복 준다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게 복인 자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베라카 무릎 꿇는 것으로 되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신약에 오면, 구약에는 신약에 오면 이 베라카 동사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거의 있어봐. 이제 어디 봐
유로게토스 유로게토스 여기에 복으로 번역했고요. 요거 이렇게 요거 예수님께서 축사하다 이런 뜻을 썼어요. 좋게 말하거든. 좋은 말이니까 좋은 일들이야. 히브리의 그 따바르가 말도 되고 사건도 된다니까. 좋은 거 말이니까 좋은 거고 좋게 말하니까 축사하는 거지. 그 좋게 말한다는 건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좋게 말하는 건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PNL도 됐지만 여호와를 그렇게 사람이 여호와를 아주 열심히 따라고 열심히 무릎 꿇게 한다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송축하라고 번역한다 그랬죠? 송축하라로 송축하다로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무릎 꿇을 수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라쿠 너희들은 엘 아도나 자 여호와 했을 때 여호와에게 아주 너희들은 무릎 꿇으라로 번역하면 여호와께 아주 무릎 열심히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죠. 무릎을 꿇는데 우리는 당연히 무릎을 꿇는 항복하는 거예요. 당신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면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무릎을 꿇었을 때 아울러 찬양한다는 표현도 된다. 당신이 대단하십니다. 말 맞죠? 에게 열심히 무릎 꿇어 송축하라 아이 번역이 그건 무릎 꿇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는데 에게 하는 거나 뭘 하는 거나 여호와를 무릎 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번역해요. 그 찬양하는데 이제 무릎 꿇는다는 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무릎 꿇는 걸 복을 준다고 지금 번역해야지. 그죠? 이 송축과 복이 같은 단어예요. 송축한다는 게. 대상에 따라 다르게 번역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게 요건적으로. 거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무릎 꿇는 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행위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릎 꿇게 할 수 없지. 그런 표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양한다, 이거죠? 같은 단어예요. 이때 나온 게 신약의 유로게토스는 복의 개념,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외의 개념이에요. 복리, 축사, 좋게 말하는 거죠. 요게 바라카 동사에서 온 건 베라카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좋은 것만 생각. 우리말하고 이제 이런 게 어느 간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번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 번역을 가지고 그러죠. 번역은 반대이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너무 뜻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 자체를 빼놓고 보면, 그죠? 근데 사실을 보면 그 사람들의 것을 이해를 하고 우리말 때 복이란 우리가 이런 병은 굉장히 다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지 오해를 안 한다고요. 이거 굉장히 신나는 대목 같지만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 이제 앞으로 하면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앞으로 일어난 일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에 지난 시간에 본 게 베라카야. 두 번째 복이 또 하는 게 있어요. 아스레라는 게 있어요. 아스레. 아스레라는 게 있어요. 10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했는데 이 복이 있다 그랬을 때, 복이 있다. 이게 어디였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마카리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 복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할 때 그 복이 있다 하는 거. 마카리오스. 이것은 해피야, 그 해피니스. 이건 아스레를 쓰는 거지. 그래, 지금 마태복음이나 신약에 나오는 거는 마카리오스가 줄을 서 있다고요. 행복한 상태. 영에 있어서 파산된 자는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어떻게 아니고 영에 있어서 파산된 어찌할 수 없는 자는 참 복됐구나. 행복하고라죠. 영에 있어서 영이란 건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완전히 파산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 그게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그건 정말 행복하단 말이죠.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서 파산되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상태가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하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겠죠? 저희가 행복한데 그거 왜 가요? 이 복하기 때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마카리오스라 해가지고 신약에서 쓴단 말이에요. 이때 자꾸 복이라, 이것도 복이라고 그래요. 자꾸 축복으로 자꾸 번역하는데 그 축복이란다는 건 복을 빈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걸 축복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축복하시지는 않죠. 하나님은 무슨 복을 빕니까? 복을 주시지. 그 복과 축복의 이제 단어 가지고 이제 많이 그건 어느 쪽으로 틀려요. 그런데 그 어느라는 게 또 복이 이제 축복으로, 그 복보다 축복하면 좀 거창하니까 그걸 또 갖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의미 될 수 있어요. 알만 되죠. 그죠?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복이라는 걸. 그게 같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복과 축복이 틀렸다고, 신앙이 틀렸다고 막 하는 것도 좀 심한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럼 지금 앞으로 요걸 따라가고 있죠. 그죠? 굉장히 구약적이죠? 이거 상태죠, 이거? 예. 여기까지 오면, 2절까지 됐어요. 그럼 복이 정리가 됐죠, 저거, 베라카? 송축, 찬양도 복하고 관계가 있고.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3절이다. 3절이다. 봐. 그리고 아프레카. 이게 이제 또 나오죠. 내가, 이게 뭐냐. 이게 더, 일단 항상 PL이니까, 강경이니까. 이런 데도 접속으로 봐야 돼. 그리고로 봐야 돼. 와우, 아이고. 이게 PL 미알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가 이게 미알료인데 여기 마가 붙었으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코트 팁이라 그랬잖아요. 연장형 늘어나. 길게가 이게 뭐라고요? 간접명령이라 그랬지 아까. 내가 복주면 좋을 텐데, 물론 내가 복주겠다는 뜻도 있지만 아까 명령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미완료가 명령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시키는가? 그렇지만 명령하고는 분명히 다른데도 그죠? 간접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복주는 뭐냐 하면, 뭐냐면, 너의 이거, 여기 또 PL 분사인데, 복수형. 너를 복주고 있는 자들, 너를 무릎 꿇고 있는 자들이, 이게 바라카 동사에서 이것도 분사가 됐어요. 그게 무릎 꿇게 하는 자지. 너에게 이럴 때는 그게 너에게 무릎 꿇는 자들이겠죠. 너를 복주는 자는 나는 복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요.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너를 복주실 것이고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내가 복주면 좋겠는데 누구를? 너를 무릎 꿇게 하는 자들을 그게 너에 대해서 무릎 꿇게 하는 자들이니까 방해하지 않고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지. 그죠? 이 목적격으로 봐야 되는데 너를 무릎 꿇게 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 하게 무릎 꿇게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바라카 동사니까. 그런 자들, 너를 복준 자는 너를 복줄 것이요. 너무 강하게 번역했지만 너는 복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너를 무릎 꿇게 한 자, 너를 복주는 자지. 우리말 번역. 그것 뜻은 내용상은 그게 들죠. 너를 복준 자에게 내가 너를 복주었으면 좋을 텐데 이거단 말이야. 코드 티브라가. 그러면 너를 복주는 자에게 좋을 텐데를 봐서는 미알료로 아예 미알료에서는 명령으로 안 쓰고 아예 코드 티브 간접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뜻이 했으면 좋았을 때는 게 너를 복주는 자가 없지 않겠냐 이 말에 가깝는 거지. 네? 표현의 이제 뉘앙스가 아예 줄 것이다 아니고 그죠? 그게 줄 것이다 아니고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뜻이 가깝다. 소원 그렇게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무릎 꿇게 복줬으면 좋을 텐데 한 것은 벌써 너를 복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하는 단계죠. 방해할 것이다 이거지 지금 뉘앙스가. 그리고 너를 또 뭐냐면 이것도 PL 미알료예요. 분사네요. 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했지만 너를 하찮게 생각하는 자들이죠. 자들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감미하라고. 너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지금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그에게 복주었으면 좋을 텐데 무릎 꿇게 하면 좋을 텐데 너를 하찮게 여기는 자는 내가 이걸 보죠. 아예 미안해로 가보죠. 내가 아예 저주할 것이다. 이래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 편이 안 된다는 얘기가 강하잖아 이게 지금. 하면 복줄 텐데 하루 이런 말이 있는데다가 그럼 너를 복줄 자는 복주고 저주할 자는 저주할 자는 그래 들으면 뭐야 이게 이래 된 거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그죠? 근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너를 하찮게 여기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데 너를 하찮게 여긴다는 자가 있다면 나는 아예 저주할 것이다. 그죠? 이 말은 뭐죠? 아브라함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 이거죠? 아브라함이 무릎 꿇는 자잖아 하나님 앞에. 소중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여기 하면서 이브라카 이게 니팔 이거는 와우 연습. 와우를 봐요.
니팔 하려니까 오했으니까 해석은 미하려니. 그들은 니브라카, 이게 니팔이 뭐지? 단순 수동이잖아. 그들은 미하려니 했어야 되니까 연속으로 보고 연속으로 보니까 그들은 무릎 꿇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지. 그들이 무릎 꿇어질 것이다. 그들이 무릎 꿇어질 것이다요. 자, 합시다. 누구냐? 모두 메소페토 호트 할 때 이거는 뭐 시족 이런데 땅의 족속으로 번역했을 거야. 뭐 시족 민족 이런데 그 아담은 그 흙이죠. 그 흙의 족속들이 민족들로 번역해서 뭐 시족들 모두인 그들은 무릎이 꿇어질 것이다 이래 되거든요. 이게 니팔 단순 수동이잖아요. 우리말 번역대로 하면요 이렇게 되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다.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좀 의역 비슷해. 너를 인하여 지금 네 안에서 맞네요. 네 안에서 너를 인하여 하나 있었네. 너 안에서 이게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모든 땅의 시족들 아담말 썼잖아. 이게 안에줄 안 쓰고 그게 모든 시족이라고 흙의 시족이라고 그러지. 흙이 더 땅보다 아담이란 거하고 관계 있잖아. 그게 그 티끌로 만드는 사람 속성으로 지금 표현하지. 땅의 모든 시족 족속이란 거고 그 흙에 있는 거 아주 뭐 본질적인 걸로 이 표현을 해지. 그 모든 자들이 내 안에서 무릎이 꿇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번역대로 하면 너를 복주는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주고 내가 그들에게 너를 위하여 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똑같아. 근데 이거는 벌써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니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너에게 그 뭡니까 하찮게 이기는 자는 내가 그걸 아주 저주해버리겠다. 그죠? 강하게 저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지금 그 사람들의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흙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 그 복을 무릎 꿇범인 그 아브라함을 안 따르니까 금지해버리겠다 이런 뜻이 강한 거지. 그죠? 걔들이 뭐 너한테 너 축복 복하겠냐 뭐 복 주겠냐 축복하겠냐 무릎 꿇게 하겠냐 이런 개념이 강한 상태에서 강하게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어질 것이라는 거야죠. 이 모든 시의 죽수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요? 이렇게 하죠. 가라 그래 갔어. 아브라함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저주하면 저주하고 땅의 모족 속수는 복을 받을 것이라 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라 그러고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복이다. 에? 그러니까 나를 복하면 복 주고 나를 저주하면 저주해버리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 지금 그죠? 그리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래 우리를 따르면 복받아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아브라함 쪽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잖아. 건드리지 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건들지 마 우리. 그럼 우리 때문에 너희들 복받을 것이 복받아 이렇게 가버리잖아. 근데 실제 이 문장은 너를 복준 자는 내가 복 줬으면 좋을 텐데 걔들이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을 거야. 그것도 있고 또 그 너는 하찮게 여긴 자는 내가 아주 저주해버릴 것이라는 것은 너는 아마 하찮게 여길 거야. 아브라함을 무릎 꿇음이라고 존재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지 결국 무릎을 꿇어지지요. 니팔 수동이잖아요. 무릎을 꿇어지잖아요. 그러면 땅의 모든 흙의 모든 시족들이 복받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굴복할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복받는다고 니팔레가 번역이 무릎을 꿇어지어도 복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주는 것도 복을 받는가 그래 보지만 사실 이거는 이거 안 하니까 강제적으로 무릎을 꿇림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그죠? 그러면 이런 면이 있네요.
복의 근원이가 복이라고 했는 복으로 있는 그 무릎 꿇음으로 있는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하는 자는 그런 없겠지만 있으면 내가 복 주시고 만약에 반대하면 내가 저주를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가서 저주를 해버리는데 결과적으로 흙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릎을 꿇어진다 이거지. 예? 내가 주인이다 이 말 아니야 이게. 세상 사람들 안에서 우리를 복 주면 복 주고 저주하면 저주하는 그런 강한 그 배타적인 생각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브라함 편은 안 될 것 같지만 뭐 든 자도 있겠지만 결국 그들은 나한테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꿇어지니까 내가 무릎을 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결국 꿇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할 거 아닙니까? 땅 흙에 있는 모든 시족들을 족속들을. 그러면 거기에 복으로 있는 아브라함이 무릎 꿇는 것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의 근원으로 번역됐지만 너는 복으로 있어라 했을 때 무릎 꿇음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걸 행해야 되는 거죠. 무릎 꿇는 걸로. 이게 굉장히 백타적인 표현이 아니라 결국 그들은 무릎을 꿇어진다 이거지. 그죠? 이게 오늘날 우리 복음을 얘기하는 거 똑같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되잖아요. 하면 내 복 좀 안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당할 수 없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그 상황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국 세상의 땅의 모든 족속들, 거기 있는 시족의 모든 족속들의 그가 무릎을 꿇어지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그 무릎 꿇음으로 계속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한 걸 역시 물론 자기를 위해서 가라고 했지만 앞으로 그것은 계속 전개될 거예요. 오늘 그 결과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